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난다. 곧 너희가 떠난다. 그리고 곧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선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엔간한 부잣집에 가면 개인 변호사들이 있더라고. 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 또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냐? 보혜사 성령이 해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그래요? 너 개인 변호사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개인 변호사보다 수만 배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그 변호사가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는 다 지금 개인 변호사보다 개인 변호사를 갖고 있어도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데 성도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보혜사, 예, 변호사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어디 가면은 막 불안해하고 떨잖아요. 예, 나 엄마만 있으면 돼.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어디 가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 하냐? 내가 떠나야지. 내가 돈을 벌어와야지. 너 학원도 보내고 너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낼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내가 6시가 되면 퇴근하면 곧 또 온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너희가 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으로는 나를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고요. 17절. 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은 이런 말이도 뭔 말인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3년 반이나 다니는데 왜 모를까요? 뭐가 안 임해서? 성령이 안 임해지면 모른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녀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모른다는 거죠. 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리하느냐.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다는 거 뭔 말인가 모르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나를 볼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는 것은 부활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내가 50일 만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곡하고 예통하고 정말로 슬퍼하죠. 왜요? 자기는 그 배도 버리고 또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곡하고 예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해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 정치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된대요. 잠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좋은 세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난리와 난리는요. 예, 2024년도도 있었고 2025년도도 있었고 2026년도도 다가오는 난리와 소문은요. 2026년도도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겠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잠깐 근심하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남자들은 아기를 안 낳아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두 가지. 남자애는요 땀 흘려서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뭐 상사 눈치 보고 아부하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다가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게끔 그 죄의 값이에요. 피하면 안 돼요. 또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죄의 싹으로 해산의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요즘에 이제 남편들이 젊은 부부들은 같이 그 아기 낳는데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면 머리가 몇 개 빠진대요. 왜 머리가 빠져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다 그러고 남편이 옆에 앉아서 잘 눈치 봐가지고 손을 갖다 들면 빨리 도망가야지. 옆에 있으면 머리카락을 잡아갖고 이 인간 때문에 그럼 내가 아기를 낳으라고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대요. 신발을 그 난산이 많잖아요. 또 역산이라 그래서 아기가 거꾸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그 마루에다가 둘 때 내가 그 출산하러 들어갈 때 내가 다시 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기 낳는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아기가 이러다 아기를 저도 손녀를 둘을 이렇게 자꾸 카톡에 올리고 보내준 걸 보니까 아기가 커가면서 뭐 그렇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모도 그렇잖아요. 엄마도 처음 아기 낳을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기가 자라나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 낳는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 말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나 다시는 아기 안 낳아. 그러다가 또 그냥 언제 아기 놓은 그 아기 키우는 걸 보고 아기 자라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까맣게 입고 또 도네. 그런데 아이들 다시 2명 놓고 다시도 안 낳아야 되겠다 그래. 근데 아기 둘이 키우다 보니까 또 너무 기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명 더 낳아보지 뭐. 그럼 박물관집사에 몇 명까지 낳아버렸어요. 그래. 6명 낳아버렸잖아요. 6명. 나타났다 보면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에 뭐가 이게 자동으로 따라 올렸는데 그 일문일답하는 법륜 스님이 있어요. 연세가 좀 많더라고요. 법륜 스님이 어떤 30대 초반 이제 남자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그걸 제가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고 이제 떠서 올라오게 어떻게 답변한가 한번 보자고 봤는데 그 30대 초반에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대학교 다닐 때도 10원짜리 하나 도움도 안 받고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하고 나 집 살 때도 하나도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내가 30대 초반에 뭘 했는지 몰라 자수성가에 대해서 집도 좀 큰 집을 샀대. 그게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야, 네가 내 젊은 나이에 너무 집을 큰 걸 산 거 아니냐? 네 혼자 사는 걸 좀 살지.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어? 응?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차를 좀 중형차를 좀 좋은 걸 샀대요. 30대 초반이 뭘 해서 그랬는가 몰라요. 뭐 코인을 투자해갖고 올라오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래서 또 좋은 차를 사니까 엄마가 또 그랬대요. 야야야 그 기름값도 많이 나오게 니한테 맞는 게 좀 작은 걸 사지.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나한테 차 사는데 돈 보태줬어? 내가 학교 다닐 때 돈 10원짜리 안 보내줬잖아. 그래서 내가 알바해서 내가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왜 나를 간섭해? 그러면 이런 잔소리 하니까 나한테 엄마 안 볼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부모하고 그냥 나는 자수성가에서 인연을 끊고 싶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법륜스님들 대단히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30살이면 성인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부모하고 인연을 끊어도 살아도 되는데 혼자 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다고요. 당신이 혼자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10개월 동안 엄마가 뱃속에서 당신을 담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 나올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 줄 아세요? 나는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대. 근데 주위에 보니까 그렇게 아기 낳는 고통이 심해. 아기 낳고 똥 쌀 때 그 누가 치워줬냐? 초등학교 다닐 때 밥 누가 해서 먹였냐?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당신 사고 친 적 없습니까? 자수성가요? 하고 꼴값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그잖아요. 그 자수성가 무슨 자수성가입니까? 부모가 돈이 없어 못 도와줬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안다니까요. 몸뚱이가 그정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고 돌아가시면 거의 후회될 때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우리 저 어머니 그 요양원에 보내놓고 예,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요양원에 보내놓고 갈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예, 그래서 참 옛날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운대요. 근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셔. 형님이 가 모시죠. 둘째가 모셔라. 네가 더 많이 배웠잖아. 그게 뭐 셋째가 모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참 애기 하나 놓고 말지 왜 또 애기를 낳았을까? 아 그렇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그 고통을 참았을까요?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니까요. 그 살찌기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양뼈 강도는 발을 꺾었어요. 이 무릎을 꺾었어요. 왜냐하면 숨을 쉬려면 이렇게 자꾸 무릎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무릎을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려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죠. 그리고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물과 피가요, 여자들이 애기 낳을 때 양수 같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냐? 서머나교의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잊은 이유가 뭐냐? 왜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리고 그 채찍이 나오면서 왜 고통을 참아냈냐? 우리 서머나교의 성도들을 잉태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니까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잘 죽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징계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럽니까? 내가 저 못난 문목사 저 못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 잊어봤습니까? 하니까 그래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했지. 내가 깜빡 잊었다야.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라도 앉아 있는 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러 근심하나 걱정하잖아. 애기 처음 나온 얼마 그 첫 애기를 보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 말까. 그러나 아이를 낳아가지고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해야지. 막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왜 그리 아팠을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는 줄 아세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고 찬양하는 걸 더 기뻐해요. 자, 22절 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해. 예수님 죽음과 함께 근심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것도 뭐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을 끊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성령 받으라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에요. 지금 90살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이 10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80이 넘으면요 넘은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한 번 난 것은 정한 것이고 그게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원한 천국.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 모든 게 다 예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에다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이 그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사람은 봐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딱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또도 되게 해주세요. 네, 집값도 오르게 해주세요. 자식들 취직도 해주게 해주세요. 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걸까요? 내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해야 돼? 기쁨이 충만할까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 이름,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근심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영광구절에 보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뭘 주시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어디서 내려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은요, 여러분 공기, 뭐 산소, 태양, 빛 이런 것은요 공짜로 줍니다. 왜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은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부터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 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 이거 투자하면 돈이 된다. 그건 자기 욕심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원로 사모님도 그래요. 어떤 분이 보니까 보험회사에다 나누니까 이자를 좀 많이 준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런데 미혹 안 당할래. 왜요? 나중에 그 잘못되면 뭐예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낸 거 몰라요. 교장 선생님 은퇴했다, 공무원 은퇴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알아내고 와가지고 돈 냄새를 맡아갖고 와가지고 자 이거 땅 투자하면 된다. 그냥 분양 사기 당해갖고 김 부장 요즘 어디 김 부장 보니까 나도 어디 지나가면서 봐서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3억짜리도 안 된 상가를 10억에 분양받아가지고 아주 개고생하고 있더만. 보니까 뭐 세차장에서 일도 하고 잠깐 지나가면서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미혹에 끌려갖고. 자 14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게 성령은요 우리가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네요. 물세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죄를 진다 안 진다? 열심히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것마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공짜로 준다니까요.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끌려서 우리를 낳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끝나고 에레미야 예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아침마다 폭로를 당해요. 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못 믿는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5가가 화요일날 끝나요. 다음 주 화요일날. 화요일날 끝나면 화요일날은 많이 오셔야 돼. 왜요? 그거 끝나면 세상에도 책거리를 하잖아. 저번에는 우리가 에레미야 52장까지 끝나서 우리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아침에 했어. 에레미야 얘가 5장이 화요일날 끝나. 그래서 더 좋은 걸 또 아침에 또 먹어.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면 그걸 기념하게 되잖아요. 그 뒤에 그거 끝나면 다니엘서를 볼 건데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어도 묵시문학이라서 어려워. 그러니까 나눠서 보니까 한 달 정도는 걸려. 하여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볼까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문이 있는데 우리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양대로 그대로 부활합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 몸대로 그대로 부활하는데 죄가 없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문제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돌이 있잖아요. 지금 돌에 머리 붙이면 머리가 깨지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돌에 붙이면 돌이 쑥 들어갑니다. 우리는 해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문을 닫았는데 문이 쑥 오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통과해서 이 제자들이 와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바로 안 내립니다. 언제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세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합하면 며칠이에요? 50일. 그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근데 이 성령이 미리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져. 그럼 그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누구든 지금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들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사도들은 무엇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어. 복음만 전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되는 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대로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임합니다. 50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자 아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서 주를 배웁니다. 아니, 다윗도 예수님을 배웠대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뵀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봉잡해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어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우편에 서서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 우편에 서서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뭘 받고요? 구원을 받는 거, 죄 사함을 받는 거고. 예,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러면 자기 인역이 죄로 인역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근데 권사 직분을 갖고 있어도 권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뭔 말인가 모르더라. 그러면 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내가 죽이다니 나는 이거 이해 동의 못하는데 그러더라고. 동의를 못한대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그럼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그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과 먼데 사람 여수 서문학교에 이방인들까지도 부르시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부어줍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 못한다는 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그 종교생활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뭐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요 당신이 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뭐에 대해서 안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죄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세금도 잘 내고 얘들 먹여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양심껏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심판은요. 이 세상은 멸망하고 심판당한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임했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성령 받았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가 선하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사는 거구나. 그럼 이 세상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결국 멸망당하는구나. 그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걸 못 깨달으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고 싶다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그래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부어줄 줄을 몰라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때 어느 순간에 내가 바로 진짜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 40절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게 왜 3천이란 말을 여기다 했냐? 여러분 한 명, 두 명, 세 명이 하면 3천 명 공부하는 거 시어서 3천 명이 아니라 구약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그 죄로 몇 명이 죽습니까? 3천 명이 죽어요. 그 율법을 어김으로 3천 명이 죽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몇 명이 살아납니까? 3천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야? 죽었더라 죄로 인해 죽었더라 인생이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았더라 인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천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세례 받은 우리가 몇천 명이 살아나요? 3천 명이 더 살아나는 이게 성령을 받아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같은 존재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요 뭐 숨쉬고 살고 뭐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양복도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성령을 안 받는 게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그대로 살면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근데 거기다 성령이 들어오자 생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은요 뭘로 낳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모이기 싫거든요. 가기 싫거든요. 이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다요.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당연한 신앙생활이거든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왜냐? 초대교회는 교회가 집이 교회였거든요.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이 교회였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곳만 찾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기 위해서 근심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앞에 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내 감정을 자꾸 상하게 해요. 만날 필요가 있다 없다.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그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아. 근데 왜 만나요? 자기가 뭐 천사예요?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버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요 하나님은 알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안 기뻐하는지 알게 해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막 일이 기뻐. 찬송이 나와. 그 성령께서 허락하는 일이고 우리가 뭔 일도 기분이 안 좋고 찝찝해. 그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우리 한음성을 합독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벗어나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살찌기고 피 흘리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자기가 부끄러운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자식이 큰 죄를 지었어요. 예? 큰 죄를 지었어.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교도도 가잖아요. 같이 면회 가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랬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의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았대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내 자존심 다 챙긴 거 챙기고 내 챙긴 거 다 챙기고 어떻게 남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 자기는 힘든 걸 당한다 할지라도 예,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요 근심 없는 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근심거리가 있을 것이고 내일도 근심거리가 있을 것이고 모레도 계속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목이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오지만 성령 받은 너희는 담대하라. 왜?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죽어도 천국 간다면서 뭘 그렇게 예? 그런 얼굴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성령 받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영원한 근심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육신을 안고 있는 세상. 그렇지만 그 근심에 대한 그 염려 근심에 대한 반응은 틀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염려 근심 그러니까 좀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쩔까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네 큰일 났네. 무슨 병이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어린이 데려가겠어. 또 어린이도 아니고 때가 멀었으면 어린이 살려주겠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안 일어난다니까. 여백에 질병은 줘도 생명은 거두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안다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께서 비문이 알아서 하겠냐. 서문화교회 비문이 주님께서 알아서 하겠냐. 우리 자녀들 비문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겠냐.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비문이 알아서 하겠냐. 그거 주님께 좀 맡기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자식도 바라보지 말고 예, 또 남편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신 만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성도는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다 함께 천국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